오늘은 부활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인간이 지은 죄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죄의 대표주자이며 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쫓아, 나의 요구를 쫓아, 나의 필요를 쫓아,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세워집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우상입니다. 성경에 나를 위하여 우상을 새겼나니 나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 나를 위하여 제물을 드렸나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지난주까지 배운 육신의 내용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는데 육신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그것을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나 중심의 삶이에요. 반대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의 중심에는 누가 있나요? 하나님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방향성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 말씀 맨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첫 것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 매일 암송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에게, 즉 히브리서 8장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나요? 새 언약이 너희에게 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너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첫 것이 없어지는 약속을 히브리서 8장 13절에 육신을 이기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율법을 따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신, 나 중심의 삶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모든 죄마다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찾겠습니까?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와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방향성,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는 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할례를 표시하신 게 무엇이냐면 결국 육신을 찢어라.
육신을 깨트려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할례의 증표, 세례의 증표인데 할례와 세례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 의미는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육신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깨뜨리는 것을 상징하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제목은 부활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려면 부활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봐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나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 수학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많은 학자들, 지식을 사랑하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에 맞닥뜨리냐면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아들이 1학년이었을 때 아들과 친구들에게 큐티를 가르쳤어요. 너희가 가장 두려운 게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죽음에 대해 말했어요. 죽는 게 제일 무섭다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요? 점점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먼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회피하고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맞닥뜨림을 저희 삶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까 육신에 대해 말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육신을 만나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암송하면 왜 부대낀다고 하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온누리 교회에 가서 육신에 대해 강의를 했더니 어느 젊은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 예전부터 암송을 하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을 암송했는데 너무 부대끼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자식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었다고. 내가 살아내지도 못하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자기가 가증스럽게 느껴지고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따라다니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얼마나 무서운지 자다가 잠깐 선잠에서 깰 때 새벽에 일어나면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을 계속 갖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자기 육신과 만나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남이 보는 나, 남이 생각해주는 나, 내가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나, 그런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에 비추었을 때 진짜 죄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육신이라고 하고 성령의 몸이라고 해요. 자기 몸과 만나는 건데 이것이 두렵고 힘이 듭니다. 육신의 실체를 알지 못할 때는 육신을 못 버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육신이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놔야 하는데 못 내려놔요. 말씀이 없으면
내 육신을 바라보면 이것을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싶어도 못 내려놔요.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영으로 닿으면 육신이 드러나고 육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뒤에 있는 나의 동기, 나의 실체, 나의 죄, 나의 더러움, 나의 추악함, 나의 시기, 질투, 분노, 욕심,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동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힘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느껴집니다. 이 고통, 괴로움이 시작되면 육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을 읽어보시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다시 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다시 살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육신을 버리는 일,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면 내가 지금 버리려고 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 나의 육신, 나의 두려움, 나의 죄, 나의 가족 가운데 모든 죄악의 통로가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쉽게 버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최선의 것이고 남들도 모두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결국 죄의 통로이며 내 아이들 가운데 무너질 집을 세우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기꺼이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과 풀과 꽃같이 시들 것, 나를 패하는 것, 나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될 것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고 그 부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고 내 육신을 깨뜨리는 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육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몸을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은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심을 때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을 심을 때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의 몸을 심을 때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새로 덧입혀진다는 확신, 그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 육신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 자녀, 남편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와 남편과 내 삶의 재정들을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의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더러운 것들을 세우는 어머니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을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받은 그 자녀를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견고한 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담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견고한 진의 뿌리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100세에 만난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할 것,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육신을 죽이는 장소가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 주저함과 두려움이 없어야 해요. 그것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사용하세요. 자기 육신을 바라보고 자기 육신을 깨닫게 된 자가 실패자예요. 처참하고 갈 곳이 없고 자기의 무능력함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자기 육신을 만날 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자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서야만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실패자만 사용하십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 자기 육신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육신의 무너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세요.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자기 육신을 맞닥뜨리고 실패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망함,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들떠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로제타올 선교사님의 일생을 그 아들이 쓴 책이에요. 로제타올 선교사님의 남편은 훌륭한 의사셨는데
우리나라의 폐결핵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일하시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이 선교사님에게는 어린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도 자기의 일을 꿋꿋하게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딸이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이 어머니의 모습을 아들이 조명하여 쓴 책입니다. 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많은 환자들을 돌봤고 매일매일 자기의 자리를 지켰지만 기쁨이 없었다고 아들이 썼어요. 조선회상에서는 이분들의 내면에 대해서 나온 책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몇 명을 고치고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으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등의 그러한 삶에 대한 책이에요. 내면에 비치는 영적인 것,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께서는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까지는 순종으로 받아들였는데 딸이 죽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어느 기간 동안 놓쳤다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많은 고통 속에 있다가 나의 멍에를 하나님께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멍에를 가져갔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들 선교사가 어머니의 일생을 보면서 엄마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자기의 살을 떼어서 조선인들에게 붙여 그들을 살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60세 되던 생일날에 로제타 홀 선교사님 아들이 그날을 회고하는 거예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 생일날 조선의 많은 이들이 무엇인가를 이고 지고 찾아왔대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들이 일평생 모으고 가진 것들 중 가장 좋은 것들, 지은 옷, 곡식 등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내 생명을 살렸다고 했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실패, 남들이 보았을 때 실패, 남들이 보았을 때는 저주 같은 알 수 없는 의문의 일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의문의 편지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 한 분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실패는 남들이 보았을 때 저주이지만 이것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이라는 다시 살아나는 것, 딸의 죽음, 남편의 죽음으로 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이기는 병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스케일입니다. 예수님 한 분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 이름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받게 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이 부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과 만나서 고통하는 것, 육신과 만나서 발버둥치는 것, 육신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멀리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돼요. 이 실패자의 자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이, 나의 실패가, 나의 아픔이, 나의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내 안으로 모셔드리고 내 안에 모셔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지시고 나를 씻으시고 나를 세우시는 체험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멍에, 기꺼이 이 멍에를 지고 자녀와 남편, 또 하나님이 주신 멍에들을 지고 주 앞에 실패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형상하면 외적인 내용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계획과 한 사람도 동일한 얼굴과 동일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모두 다른 아름다운 개체로 지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해이기도 하고 달이기도 하고 별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의 영광이 다 같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자라는 것과 아이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빚으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습관이,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습관이 삶의 견고한 진이 천지고, 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인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탑코마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자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원래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중에 하나님이 원래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나를 알려주고 견고한 진을 알려줘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하고 견고한 진, 일생 동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건 아니면 대상, 사건 같은 게 그림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남편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다 알려줬는데 우리 남편의 평소 성품하고 오리지널 디자인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의 성품이 독수리, 멀리 보고 있고 신발을 신고 큰 산을 넘는 사람, 모험가, 개척자, 이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이, 기쁨의 예배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로막는 반대로 형성되는 성품이에요. 아이들의 성품, 여러분 성품, 즉 나의 성품, 나쁜 성품. 저의 성품은 자유롭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대요. 바닷물결 파도를 보여줬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 물으니까 파도는 무엇인가 들어와도 왔다 갔다 하면 그대로잖아요.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그네를 그렸는데 줄이 끊어진 그네를 붙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저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네는 양쪽 줄이 있어야 재밌고 신나게 탈 수 있잖아요. 끊어진 줄을 붙들고 있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범치 못한다는 큰 사건들이 자기의 성품들을,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아름다운 성품들을 가로막는 것이죠. 저희 조카는 어린 아이들은 견고한 진이 없대요. 어른들만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시고 양육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주 특별한 것들로 그 아이들의 삶을 디자인하셨어요. 그 아이들의 형체를. 근데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진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누가 봐야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한다고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기 원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무엇으로 들쑤시고 다녀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가 정리정돈을 잘 못했나 봐요. 우리 언니가 조카에게 정리정돈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오리지널 디자이너가 이 아이는 색깔이 있는 아주 작은 돌들을 구별해주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분리하고 정리하고. 그런 은사를 타고난 아이인데 무엇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위자. 엄마의 말로 너는 정리정돈을 못하는구나. 너는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못됐구나. 너는 왜 이렇게 다투니? 너는 양보심이 없구나. 그런 애들은 원래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을 확률이 높다고요? 양보를 잘하는 아이. 원래 사랑이 많은 아이. 마음이 넓고 정리를 잘하고. 집중력이 없는 애는 어떤 애로 지으셨을 확률이 높아요? 집중력이 있고 그렇게 지으셨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려고요? 가로막으려고. 권위자의 입술을 사용해서 그것을 말하게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나 부모들이 하는 말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도 남이 나를 평가하는 말을 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 육신의 더러운 것, 연약한 것을 보지만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것들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질 때, 그 사람이 그것으로 육신을 깨뜨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몸은 육신을 의미하고 이 육신은 연약한 것, 강한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두려움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죄된 것, 죄에 통로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으면 자기 육신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을 깨뜨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육신과 회개가 제목이었습니다. 육신을 깨뜨리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을 돌이키는 것,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때까지 했던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집니다. 저는 암송학교에서 일을 나눠줄 권위만 있고 다른 권위는 없어요. 리더도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암송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거 몇 명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하시라고 할 일들을 요청드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일이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럼 선생님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씩 해주시는 거죠.
자발로 자원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타의로 억지로 시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발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말씀이 가득 찼을 때 성숙한 사람이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해줘요. 근데 그 일들을 얼마나 멋지게 감당하냐면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능력으로, 상상도 못하는 기쁨으로, 상상도 못하는 재주로. 선생님들이 재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려 하고 같은 목적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들 가운데 발현되는 내면의 재주는 사람들을 살피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선생님들이 가지신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보이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 현상의 발현은 꺾을 자도 없구나.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이 서로 인정해주고. 제가 지난 시간과 이 시간 가운데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얘기했습니다. 암송하고 말씀이 맞닥뜨려질 때 내 내면 가운데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이 육신을 깨뜨리고 내어드리는 것이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견고한 진들을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육신을 못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송을 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자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자아가 넘어져 있습니다. 돌아 누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크니까 심판의 말씀, 경계의 말씀들로 진리의 말씀이 내 자아를 작게 해요. 내 욕심을 부끄럽게 만들고 내 탐욕과 내 질투와 내 죄들을 볼품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크고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엉엉 울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지은 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눈도 깜짝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몰라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암송을 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높아진 것을 낮추고 깨어드리게 하고 복종하게 해요. 그러면 그 복종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인됨으로 나타난 그 복종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마음을 놓고 엎드리는 그것으로 복종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나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삶 가운데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가운데 복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삶 가운데 있는 그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육신과 만나고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고 이것을 가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그것을 깨트린다고 하고 고백한다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육신은 어차피 날마다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양심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종하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패자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고 멍에를 메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속한 곳의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일 감사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사춘기,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었을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자녀에게 훈계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무엇이 힘드냐면 잘못을 깨닫게 하는 자체가 힘듭니다. 잘못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아이들은 그냥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죄를 시인하게 합니다. 죄를 시인하는 자체가 뭐냐면 그 죄를 멈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또 엄마가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말씀의 잣대를 들이댈 때, 들이대는 이 화살표가 바깥을 향해 있다면 우린 다 가짜입니다. 암송학교 안에 향해 있어야 해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의 화살표가 나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남의 흉을 비춰요? 남의 슬픔, 남의 고통, 남의 어려움, 남의 죄를, 남의 흉을 비춰서 어떻게 문이 열립니까? 나를 비춰서 그 속 안에 있는 내면의 죄를 들춰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말씀의 가치 방향이 나 자신한테로 오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온 사람들, 자기가 죽을 몸이라는 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이 프로세스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서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히브리서 8장을 암송하시면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와 말씀을 갖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발버둥이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는 어려울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은 없습니다. 죽는 것은 썩을 몸, 약한 몸.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많은 버거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것을 주 앞에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겠는데요. 저 자신에게 실패자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